시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2년도 시작한 지 2달이 지나고 이제 3월입니다. 그것도 3월 1일 역사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복된 시작을 알리는 3의 1절을 맡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전쟁이 있고 그리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강점하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지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속에 복음이 각 사람의 마음을 화합하게 하는 것들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수와 세환이의 1,000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부모의 작정하는 기도가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응답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만 가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만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29편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는데 그 땅에 비를 내려준 하나님께 다윗이 지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산지들과 남쪽에 있는 광야들에 이르기까지 겁이 많아서 예민한 암사슴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둔감한 나무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큰 빗소리 안에서 이 땅을 주관하시며 때를 따라 은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떠한가? 쏟아지는 빗소리 안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짝 마른 땅에 흠뻑 적셔주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있으면서도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직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리고 있는 빗소리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은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네가 보일 합당한 반응은 찬양과 감사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앞에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성도의 합당한 반응은 찬양과 감사뿐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시대에, 이렇게 원망과 분노와 탄식이 가득한 시대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제되고 주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에 내리는 하나님의 큰 비를 사모하며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결론 부분인 11절과 12절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할 때 이 홍수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 본문 외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한 군데만 홍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홍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디에서도 이 홍수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는 것이지요. 당연히 지금 다윗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배경에 두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할 때 하셨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바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이 홍수라는 단어를 쓰고 과거형 동사를 쓰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과거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그 엄청난 홍수로 온 땅이 심판을 당할 때 그 일을 누가 하셨는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묵상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온 땅에 쏟아지는 큰 빗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것을 깨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까지 떠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참 귀한 영성입니다. 지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큰 빗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모두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지 않느냐? 그거 누가 하신 일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신 게 아니냐? 노아의 홍수가 단지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는 도구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딱 좌정하셔서 이 땅의 패역한 인생들,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그 무매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그 말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지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 권능 있다고 스스로 떵떵거리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큰 빗소리를 들으면서 단지 이 땅에 비가 온다고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너희들아,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 노아의 홍수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참 귀한 영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 주장하신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다윗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노아의 홍수 때만 하나님이 온 땅 위에 좌정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니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온 땅의 심판자와 판단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합당하게 두려워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노아의 심판을 자신의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온전히 주관하신 것처럼 지금 온 땅에 쏟아지고 있는 큰 빗소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하나님께 영광하고 합당한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코로나19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다 떨게 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비해서 그럼 전쟁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에 비해서 온 땅을 다 물로 잠기게 하는 홍수는 또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별하고
그 분별된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고 판단자이신데 동시에 또 어떤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바르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에게는 힘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으로 그분을 늘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늘 보좌 위에 좌정하셔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다윗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가장 결정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능함과 강함을 의지하면서 교만해지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사는 패역한 인생들을 향해서는 마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와의 소리와 함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그렇게 장대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백향목을 다 꺾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자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을 의지하고 믿고 자신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근심하고 걱정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각한 위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몰아치는 광풍과 거센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발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는 것이지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 세상을 잠기게 할 것 같은 큰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리고 우리 구주 온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 겁내지 않는다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힘과 평강의 복을 늘 간구하며 담대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만 가면 된다.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일 새벽에도 시편 30편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저녁이 있지만 아침이 옵니다. 지금 우리는 29편 말씀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하심,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밤과 낮을 만들어 순환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또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내 인생에 밤이 계속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내 아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시고 나에게 지나가게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통과하기만 하면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만 가면 됩니다. 아침에 가득한 안개가 해가 뜨기만 하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도 사라지는 것 우리가 이내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도 사용해서 나를 데리고 가고 싶은 지점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까지만 가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그 지점까지 가라고, 버티라고, 견디라고, 이겨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나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내 마음까지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러한 것처럼 내 인생에도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극심한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온 땅이 바짝 말라 쭉쭉 갈라진 것처럼 내 인생에도 극심한 기근이 올 때가 있고 내 영혼도 바짝 말라서 쫙쫙 갈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지요? 온 땅에 큰 비가 내립니다. 내 영혼에도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심령에도 큰 비를 내려주시는 그때가 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 하나님은 큰 비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냅시다.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지없이 내 믿음이 시험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이기림을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사는 것처럼 산다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할 때이고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 세상이 말하는 원리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이지요. 내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 하나 없어 보일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교만한 인생이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대목에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세상의 방식에 흔들립니다. 돈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지위가 내 인생을 좌우하고 능력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 마치 내 모든 것을 다 좌우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지혜롭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온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기근에 죽을 것 같은 온 세상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실 때만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지요. 그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믿기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이 말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문만 딱 닫아버리니까 그 힘과 그 지위도 아무 소용없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 세상의 방식으로 보란듯이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노아의 시대를 보라고, 이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라고, 다윗 시대를 보라고,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힘과 권세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줄 믿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하루하루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29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은 이 땅의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듯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 권능으로 힘있다고 의시되고 스스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라. 이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세를 조금이라도 더 얻고 싶어서 혹시라도 내 인생 전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도 힘과 돈과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하나뿐인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세와 돈을 산처럼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개야 이제 그만 올라와라.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 올라와라 하면 모든 인생들이 그 힘과 그 권세 다 놓고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순간순간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내 심령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온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저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큰 상급이고 나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나에게 열린 하늘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이제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미 내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편 29편을 쓰고 있는 다윗과 같은 영성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 그것을 보고 듣는 영감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둔감하여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발견해내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잘나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문만 닫아버리면 그 가운데 속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힘이 부족할 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내게 평강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늘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